요즘 제 주변에 아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제가 이 조카 손주를 둘이나 보았습니다. 제 손주는 아니지만 둘이나 보게 되었고, 또 우리 교육자들의 자녀도 있고, 또 요즘 아가들을 위한 또 축복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참 저희 고민이 제가 이 아이들을 안아준 경험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뭐 이렇게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아이들을 유아세례 해줄 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정도였고, 뭐 이렇게 아이들의 볼을 만진다든지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한번 안아준다든지 또는 뭐 뽀뽀를 했다든지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어색한데 최근에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찾아와서 제가 하도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저희 누님이 이 화장실에 간다고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테이블 위에 아이를 올려놨는데 이게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 아이가 이쪽으로 뭐 야야 오지마, 저쪽으로 뭐 또 오지마, 이 보니까 아이가 막 뒹굴면서 제가 자꾸 오지 말라고 막 피하니까 막 저를 괴롭히듯이 막 뒹굴면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딱 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굉장히 이 푹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굉장히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친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 아이를 한번 안고 난 이후에 가끔 막 생각이 나요. 가끔 조카 손주가 생각이 나요. 그러다 한 번은 이제 그 조카 손주를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안으면서 막 서로 이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나가는 저희 교우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손주를 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짧지만 그 손주를 통해서 굉장히 친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끼리도 이런 친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마주대야 하더라도 서로 악수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어깨를 좀 두드려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길을 같이 간다든지 이러면 뭔가 좀 더 친밀함이 생기고 그 친밀함 속에서 뭔가 편안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도요 서로 안고 포용하면 뭔가 이 친밀함이 생기고 따뜻함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매 생애 동안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이 은혜를 제가 좀 경험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편의 설교는 전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냐, 어떻게 광야 생활을 보냈고,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모세는 회고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가 시작되는 이 시대가, 이게 이제 그 설교 듣는 청중들이 광야 2세대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1세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제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뭔가 직감할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 또 나는 이제 여기에서 내 마지막 생애를 보내야 돼. 지금까지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있다면, 모세는 그 마지막 설교에서 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실 때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왜 이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만큼 많은 염려가 있고 또 많은 두려움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모세는 힘을 주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은 이제 그들이 지금 이 광야 2세대가 여호와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있잖아요. 이 설교가 끝나면 그들은 어디를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 누구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막 신장도 크고 막 안악자손처럼 싸움도 잘하고 막 전쟁의 용사들이고 성읍들은 막 초롱성벽 같은 이런 성들이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도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세도 없고 이제 자기들 거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습니다. 안고 인도하셨다.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들이 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느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만나와 그리고 샘에서 나오는 이 물들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했냐면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안으사.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광야에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광야는 물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좀 예전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광야의 의미는 동서남북 이정표가 없어요. 길도 없어요. 낮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으면 너무 더워서 햇빛을 피할 곳이 없고 또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또 싸나운 맹수가 이렇게 올 때는 이 맹수를 피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데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불평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디에서 먹을 수 있으며 물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광야는 진짜 외롭고 삭막하고 두려운 곳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는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광야는 마치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사는 곳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한 그 경험을 떠올려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저의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요약해서 설교했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광야 2세대 요수아와 갈렙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 막 연발이 돼야 돼요. 왜 아멘이 연발을 돼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으니까 아멘. 또 만나를 주셨으니까 아멘.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아멘. 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쏘게 되었으니까 아멘. 이런 이 아멘이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년의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능력을 막 체험했잖아요. 근데도 뜻밖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백성들의 반응은 이 모세의 설교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인데 이 32절 말씀 이래 너희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 상황 앞에서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그는 어떤 의미로 보면 지도자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지도자의 어떤 고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의 설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믿어졌을까요? 모세가 믿었다는 것은 그가 오늘 이 찬양, 우리 3부 찬양에서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니까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긍정의 마음이 있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고 전쟁 앞에서 불평하고 이 불평이 40년 동안 이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않다는 것은 이 40년이 모세에게는 감사와 그리고 이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진짜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저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긍정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은 광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은 철옹성벽 같으니까 아닌 것 같아.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자라난 것은 뭐냐면 불신앙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왜일까요? 용기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고 싶어요. 첫째는 이 모세가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여호와께서 오시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신명기 1장 30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이 전투가 그들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하여 그 대적들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싸운 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말은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을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고 그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31절에 나오는데 끝부분에 보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왜 감격스러울 것 같냐면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얼마나 감격에 복받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은요 매일 텐트 접고 켜고 텐트 접고 켜고, 요즘 텐트는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중에 한번 던졌다가 딱 하면 이게 딱 표지되어 보니까 뭐 요즘 텐트는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어떤 그 밖에 바람도 들어오지 않도록 방안 이런 장치들도 참 잘 되어 있고, 이 텐트가 참 다목적으로 쓰여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텐트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텐트는 짐승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이렇게 꿰매어서 텐트를 만들었을 건데,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잘 갖춰진 게 아니니까 돌멩이 갖다 놓고 막대기로 세우고 줄로 끊어다 만들고 이 정말 복잡한 이 텐트를 치고 또 벗기고 또 치고 벗기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40년의 그 세월 동안 이렇게 여기에 딱 오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40년 동안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의식주를 해결받는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의식주를 해결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 이르게 됐는데, 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감격에 복받쳐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그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군요. 이런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세 번째는 33절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그들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시해서 이끌어 간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신명기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특별히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광야와는 다른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뭔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어떤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에 참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거든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냐면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이미지로 보일지 몰라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이미지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목자로 보일지 몰라요. 근데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버지로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미지는 뭘까요? 아버지의 이미지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미지잖아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이미지잖아요. 적어도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랑이 모아지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모세처럼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에게 아버지같이 비춰진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비춰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고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고 가시는 이 축복을 모세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이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이 세상은 우리 앞에 태산을 넘어, 이 말은 뭐냐면 태산이 있다는 거예요. 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이런 기둥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또 그런가 하면 험곡이 있어요. 이 험곡은 마치 이 다윗의 시편에 나온 것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인생, 이거는 예측할 수 없고 위험천만한 이런 삶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붙어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험곡이라 할지라도 태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면, 내가 태산을 가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면 그 태산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그 험곡은 나에게 너무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그 험곡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으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 아니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친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친히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아버지의 이미지를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아버지를 많이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을 무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39번이나 반복해 쓴 거예요. 39번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무려 3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 우리 자막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 조카 손주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어떤 칼럼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가장 이 마음으로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이 촉진되는가라고 했을 때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글을 잠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아들은 엄마에게 안기는 그 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면 아이들이 그 안아주는 그 엄마의 힘에 의해서 건강하게 면역력도 생기고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을 많이 안아줄수록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항해하는 배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파고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이 요동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직접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안김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오늘 이 많은 이 현대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해소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두려움, 이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이 멀리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안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200만 명의 많은 청중들이 이 여호와를 믿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자니까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저런 가운데서 모세가 떨리지 않을까? 보통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희 설교에 대해서 청중들이 싸늘하다 또는 반응이 없다 그러면 설교자는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 굉장히 감정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몇 명이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고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설교나 그의 삶을 보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였을까요? 저는 그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의 삶을 안고 가시고 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요동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굳건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이 은혜를 친히 경험하면 그 안아주심의 그 은혜의 그 기적 같은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인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고 낙심의 삶을 용기와 샘을 얻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의 이 은혜를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이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자주 찾아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묵상의 이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이걸 그냥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오랫동안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잘근잘근 씹고 그래서 잘근잘근 씹어서 그 여물을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안에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적용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에서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재능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름을 존중하면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전화번호 외우는데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보다 길을 더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잘 정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찬양,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리듬만 하면 그 가사를 정확하게 불러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은 이 노래에 대한 또는 찬양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난 거죠. 또 어떤 분은 말씀이 막 자유자재로 막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묵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암기력과 특별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면 자주 방문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면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어머니와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다 못 외웁니다. 찬양 가사를 못 외우니까 휴대폰에다가 오늘 이제 부를 노래 뭐 찬송가 301장 또는 288장 또는 뭐 542장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딱 휴대폰에 놓고 부르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부르다가 이제 조용히 안 불러요. 근데 안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어머니가 늦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걸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주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고 휠체어에서 거동은 불편하지만 홀로 성경을 찾고 찬송을 찾지는 못하지만 이 찬송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찬양할 때 밤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그 찬양이 오랫동안 되새김질지니까 이게 딱 기억이 되니까 노년이 되고 지금은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양을 가사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부른 거예요. 이거 뭘 뜻할까요? 아, 어머니는 찬양을 많이 묵상했구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나오는 것은 그 묵상의 힘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려면 사람끼리도 안아주려면 이 친밀함이 생기고 이 친밀함이 신뢰가 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묵상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대안을 내기보다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암송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자녀처럼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자녀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유아들이 이 아버지 또는 엄마의 품에 딱 안겨 있으면 굉장히 자존감 높아지는 거 알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 믿는 아빠 엄마의 힘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 모세가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당당함과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성자처럼 살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의 제자처럼 살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읽고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원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딱 여기에서 끝난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대로 될지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서 스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우리의 영적인 이 모험, 한 걸음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기도하고 구한 만큼 받을 줄로 믿으시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겪었던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비전을 제시하는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안고 가시는 분이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자산을 이야기할 때 물질, 배경, 학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세상적인 자산이 아니라 영적인 자산이에요. 이 영적인 자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인생이라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이 영적인 자산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 응답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주님 안에